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샬롬. 최근에 제가 잠언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세 주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잠언은 총 몇 장까지 있냐면 31장까지 있습니다. 이 1장에서 31장까지의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내 속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 깊숙이 들어가서 주제들이, 작은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잠언 전체에 흐르는 그 주제는 제 생각에,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뭐 같아요? 잠언서의 그 주제는 역시 지혜, 그리고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을 떠나서는 지혜가 올 수가 없지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우리 아버님께서 저희 그 사남매에게, 사실 자랄 때 비슷하게 자란 우리 형제 자매들은 3남매입니다. 누님과 저와 남동생, 이렇게 한때는 같이 대학을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셋이. 그때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야, 너희들 말이야,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까 그 날짜에 따라서, 오늘이 예를 들어서 9일이면은 9장을 읽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은, 저는 그 젊은 나이에 청소년 시절에 그 말씀이 와 닿지도 않고 읽으니까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다가 언제부터인지, 아마도 믿음의 철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잠언을 사랑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그 날짜에 맞추어서 읽곤 합니다. 근데 이 잠언은요, 그랬다고 나이가 들어서 읽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읽으니까 더 많이 깨달아지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젊어서, 우리 윤수 형제처럼 아직 젊어서 이렇게 읽기 시작한다면은 그 믿음이 좋아지고 지혜가
더 많이 생기고 성숙해진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녀 교육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들이 꼭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하시죠. 아마 노벨 평화상이고 노벨상의 수상자 중에 아마 반 이상이 유태인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고 해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을 그렇게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better late than never. 안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 즉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혹시 잠언을 아직 읽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매일매일 한 장씩 날짜에 따라 읽으시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잠언 1장 1절 이하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그럽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근신, 분별력, 또 판단력, 그런 거죠.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모략, 어려운 말입니다만 wise counsel, 지혜로운 조언, 지혜로운 권고를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잠언을 읽으면 정말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도의 마땅히 행할 길, How Christians should walk in life, 이 삶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가야 할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 전례 없는 이 시대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잠언서는 전도서와 아가서와 함께 솔로몬 왕이 쓰신 것으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의 당대에, 그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부귀와 영광을 너와 같이 누릴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특별히 지혜에 관한하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즉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이건 진리입니다. 무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현재도 앞으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본문의 그 전장인, 전 문맥인 그 잠언 2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리라. 오늘 이렇게 방패, 투명한 방패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저러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한데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제가 침이 튀도 굉장히 부담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외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From his mouth com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그 지혜와 명철이 나온다는 거예요. And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정직한 자에게, 바른 자에게 온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시고요. And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 4가지로 해서 이 시대에 뭐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앞으로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4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작.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 르무엘에게 단수로 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아들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설교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면은 교회를 다닌 지가 아마 만 70년 되죠. 70년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 좋은 설교를 듣고 그 좋은 설교를, 훌륭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 암송하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Do not forget my teaching.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 마음으로 And let your heart keep my commandments. 나의 명령을 내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서술 꼭 명령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There are so many do's and don'ts in the Bible. 그죠? 성경에는 해라, 하지 말라 이러는 명령문이 많이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서술문도 있죠. 심지어는 의문문도 있죠. 감탄문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를 하나만 딱 들게요. 누가복음 18장 몇 절인지 잘 생각이 안 나지만은 18장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But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즉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참다운 믿음을 가져라.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가?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모든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또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같은 말이지만은 성경의 저자들은, 물론 참 저자는 성령이시지만은 육신의 저자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성격을 통해서 이렇게 쓰셨죠. 예를 들면은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이랬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17절에 그 결론을 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우리는 잘 알지만은 지금도 이런 설교를 듣고 나가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죠. 오죽하면은 초등학교 때 낙제를 한 해 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늘 야단치실 때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좀 청심을 해라. 청심. 응? 마음심자로서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야.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야.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까는 잊어버리는 거야. 한 번은 심부름을 뭐 어디 갔다 오라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내가 왜 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혼났죠. 혼났죠.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관심 있는 것들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우리 지적 장애인들 보면 언제 야유회 가는 거, 이건 뭐 6개월 전부터 얘기하죠. 언제 우리 야유회 가요? 언제? 지금도 우리 그러잖아요. 예. 마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The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Which is the great commandment in the law?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성품이 있는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예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잘 아는 얘기니까 다 하진 않죠. 어느 분이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다 죽게 됐어요. 모든 거 빼앗기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두컴컴한 때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말로만 뭐 꼭 같진 않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성직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이구 무서워, 나도 당할까봐 딴 길로 옆길로 빨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신앙인이죠. 그분도 똑같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당할까봐 가버렸습니다. 전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말에서 자기가 타고 간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 치료해주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천으로 감아주고 말이에요,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이러고 주막집에 맡기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그러고. 자, 이들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더니요, 그 사람이 탁 대답을 해서 강도 만난 자에게 He who showed mercy to him, 그에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다,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잘 대답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Go and do the same.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거야. 오늘날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서 그와 같이 해야 되는데 듣고 지식으로만 전부 남아있어요. 아, 저 말씀 또 들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자꾸 새로운 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옛날에 뭐 부흥강사한테 들은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보니까는 사람은 안 보이고 맨 귀만 둥둥둥둥 떠 있다고 그래요. 귀로만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만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보시게 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후원하게 될 10분의 10지역의 선교사님들도 들으실 겁니다. 마음을 싫지 않고 말하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ip service. 한번 따라해 볼게요. lip service. lip service. 마음을 싫지 않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lip service예요. 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일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교회에도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싣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그러한 남이 볼 때만 하는 것,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eye service. 시작. eye service예요. 저는 오늘 한 말씀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에요. ear service. 시작. ear service. 그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 너는 말해라, 나는 딴 생각하면서 들어. 그러니까 하나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교회당을 예배드리고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 bye bye God, goodbye, see you next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위선입니다. 이런 것이 위선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니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위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속에 거짓이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만큼 살고 듣는 만큼 산다면은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제가 미국 신학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예요.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데 아까 한 말은 행실이 온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integrity. 그래서 you should be a man of integrity.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네 온전한 신앙에 온전한 인격을 가져야 돼. 그 말이 바로 a man of integrity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적에 고등학교 때 a man of character 그러면 인격자 그런 말을 배웠는데 a man of character가 되려고 하지 말고 we must be men of integrity. 즉 to live what you say, to live what you preach. That's what integrity is all about. 우리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 말씀 들은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읽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인테그리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뭐 뉴스에도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저도 직원 회의 때 잠깐 나눴지만은 한국에서 또 이 박 목사가 정치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뭐 좌파 우파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치인들 특별히 그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인 박원순 시장이 자살을 했다고 이렇게, 윤수 알아요? 응, 알고 있네. 다 알고 있네.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예, 얼마나 자기만 바른 줄 알고 철저하게 뭐 성추행한 거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위선자입니다. 그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 비서가 이제 변호사를 대동해서 8일 날짜로, 한국 날짜로 8일 날짜로 검찰에 고발을 했죠. 이게 세상에 다 드러내려니까 부끄럽게 짝이 없잖아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요. 그래,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자살을 했다고 그러네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선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전 시대나 후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인자와 진리를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를 덧입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나 참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Do not let kindness and truth leave you.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bind them around your neck and write them on the tablet of your heart. 즉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거룩도 있고요, 뭐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적인 말로는 아마 사랑이라고 해도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셋이라는 표현을 쓰죠. 인자함. 영어 성경에는 loving kindness, loving 사랑스러운 kindness, 즉 친절함. 그것을 인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의 118편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맞습니까?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물론 그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and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속성 중에 하나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지금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다윗 왕은 참 수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정말 다윗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모든 뜻을 그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속성인 인자함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요셉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로부터 배반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형님들이 다 그 쌀을 곡물을 사러 왔어요. 정말 원수 갚을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은 그가 참 그 인자함을 베푸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 나가라고 하고 엉엉 울었습니까? 참 그 말씀은 언제 읽어도 좀 그 눈물을 머금지 않고는 읽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인자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가 진리보다 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인자만 베풀면 안 됩니다. 진리가 병영해야 됩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I am the way. 내가 그 유일한 길이다. And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야. And the life. And nobody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이 인자만 베푼다면 그것은 자선 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7월부터 저희들이 사랑의 양식 보내기 사업을 사랑의 윌체어 보내기 대신 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이것이 1차 3개월을 보고 있지만은 또 연장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먹을 거나 제공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자선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의 양식인 우리 주님이 그러죠.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선교사님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는 구제를 포함합니다. 구제만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와 구제하는 그 인자한 마음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죠?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많지만, 오늘 설교하는 이 내용,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도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세상이 변하는데, 오늘날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중에 찬양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회개하길 바라고, 또 이 예배에 온라인으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냥 아는 찬송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세대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때, 예배는 못하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거는 골든 opportunity, 황금의 기회요. 황금 어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어떻게 G로 해주실래요? F로? 네, F로 해주세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괴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비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자와 진리를 덧입어야 됩니다.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시작.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타락한 인간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자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뭐 백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행인데 끝까지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일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 좋은 일, 모든 일.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찾는 사람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10문둥이처럼 9문둥이처럼 문득병자처럼 신나가지고 아이고 기뻐라 하고 간단 말이에요.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하고 시컷 기도하고 합격하니까는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아.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we must give God the highest priority, the top priority. 하나님께 최우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다른 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두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I'm helpless, 나는 정말 속수무책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할 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helpless, 속수무책인 자인 것을 깨닫는 거. 이것이 여호와를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계로는 뭐냐면 작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설교하고 싶어요. 유다 왕들 중에 이스라엘 왕들은 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 중에는 몇몇 왕들이 한 4명, 5명까지 칠 수 있죠. 그래도 참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또 그리고 엄청난 개혁을 했죠. 막 그거는 그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면 퀸 머더 뭐죠? 태후 어머니 태후의 그 위까지도 그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태후의 위까지도 패하는 그런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즉위 현재 36년 됐을 때 그것도 센 나라도 아니야. 이스라엘 형제 나라인데 거기서 바사 왕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 벤하닷에게 여호와의 전에 곳간에 있는 금, 은을 다 갖다 주고 왕궁에 있는 금은을 다 갖다 주고 그래서 매수를 한 거야. 사가지고 저 이스라엘 좀 막아주세요. 물론 그래서 이스라엘 바사 왕이 물러갔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니라고 하는 한 번 나와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뢰했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줬다고. 그래서 아람이 네가 네 수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아람이 네 손에서 선하기 위해서 빠져나갔다. 즉 얼마나 괴롭힙니까? 원수 같은 나라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듣기 싫다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니를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 백성들을 막 핍박을 했다, 학대했다는 그 말씀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39년 돼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발에 심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다. 즉 의사를 찾아갔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내가 죄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병으로 뭐 정확하게 뭐라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즉위 현재 41년 만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분은 얼마나 멋지게 정말 그 다윗만큼 정말 멋진 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끝에 가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원수되는 아람 왕을 의뢰하고 또 의사를 의지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정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우리 직원들하고. 최근에 정말 어느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의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나눴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특정한 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작.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뭐 말씀 그대로입니다. In all ways,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신약식의 표현이라면은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노정에서, 길에서, 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라 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in everything이라고 해요. 또 어떤 성경에는 이런 번역도 있어요.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환경에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랬습니다. 모든 일에, 크고 작은 모든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렵거나 형통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모든 일에 주님께 나가라는 것이죠. 어떤 때, 어저께인가요? 우리 홍 간사님 오늘인가? 어떤 때 후원금이 진짜 한 푼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오늘 후원금을 한 푼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 오늘은, 어저께는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오늘은 안 주세요? 어떻게 일주일씩 안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럴 때 좀 답답하죠. 그러나 그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가능해요. God is in full control of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지금 잠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하루에도 다 한 달치 채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까 어떤 언제 누가 기도할 적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식기도할 때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구나. 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거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마치 주어 같지만은 제가 잘 보는 NASB에 보면 성경의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거예요.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리해 보이고, 지금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끝난 것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셔. 그래서 오늘의 가난함이, 오늘의 연약함이 내일의 언젠가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너의 길을 straight, 평탄케 곧게 하시리라. 저는요, 우리 가정은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가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한 가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 집사님, 신재남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가정입니다. 부부가 다 장애를 입고 그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은요, 저는요, 제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다 데려가시고 아내는 또 이렇게 손가락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전신 마비 장애인이 되어서 아내를 도우며 살아오지만은 나는 내 길이 참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저는 얼마나 평탄한 길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이건 특권이에요. 그죠? 나는 축복받았다. 사모님도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녹음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축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뭐 성경에 나오는 아까 그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내 마음으로 내 법을 지키라. 그러면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인데 장수가 무지하게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것만이 장수가 아니에요. 에녹 시대에는 얼마나 살았어요? 보통 600명, 700명,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얼마 살았어요? 300년 살았어요. 에녹은. 그렇지만은 그가 짧은 300년을 남한테 3분의 1도 못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 버렸어. 스데반 얼마나 꽃도 못 피워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비록 순고했지만은 그것이 이미 영혼에 들어갔으니까는 난 우리 자녀들이요 참 믿음이 좋았어요. 11살, 9살밖에 안 됐지만은 천국으로 직접 들어가서 장수죠. 뭐 우리보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말씀들을 육신으로 대입해서 꼭 100살 이상 살아야 장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거, 그것이 영혼에 잇대어서 사는 거, 이것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초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규모 7, 8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거 감사하고, 지진 없었던 거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몸을 온전히 움직이는 거 감사하고, 감사할 거 아니에요. 먹을 거로 인해서 감사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사모님 기도해 주신 대로 특별 후원 요청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어도 같이 나갔는데 1불이면은 평균 쳐서 가난한 나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 수고하는 그 땅에서 1불이면은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하루 식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불이면은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식량을 한 달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난 너무 감사한 것이 이것이 특별 요청서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주보를 보고 우리 장애인 가족이 어저께 한 권사님이 정말 아들을, 중증 장애인 아들을 49년 동안 돌보는 그 권사님이 10명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 동안 300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봉사자는 또 주보를 보고 지난주에 10명을 돕고 싶다고 300불을 가지고, 그분은 차량 봉사하시는 여집사님이신데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저는 우리 장애인들, 그래도 미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SSI라고 하는 거 생계 그 보조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990불 정도 되죠. 그렇더라도 정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장애 회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상 받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두 동참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있잖아요. 어르신네들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오늘
몇 분이야? 네 분이나 또 이렇게 그 적은 데서 모아놨던 그 정부 보조금 받는 거에서 모아놨다가 800불을 이렇게 전도사님 통해서 가져온 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 사역을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딴 사람들이 하기 전에 우리 장애인 회원들부터, 우리 회원들부터 10불 어때요? 10불 하면 어때요? 30불 하면 어때요? 1불 하면 어때요? 모두 다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손들도 움직여 주신다면은 모르죠. 5천 명을 먹일지 3개월 동안 10,000명을 먹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시다.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통하여 성도답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인자하심을 닮아가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장애회원들 가정 위에, 또 이 말씀을 듣게 될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 위에, 후원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